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나쁜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 단어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 나쁜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바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쁜 욕망을 물리쳐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플레오넥시아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탐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이라고 했고요. 플레오넥시아. 또 다른 구절에 가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탐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탐심이죠.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은 대단히 나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요. 그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에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랬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데 온통 다 나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 곳 가운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 플레오넥시아가 들어가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항상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좋지 못한 그런 행실, 그것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 모든 나쁜 것들입니다. 그 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는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 탐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빼앗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고요.
마음에 탐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욕망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에 만족하지 않고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서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들이나 가축들을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나쁜 욕망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십계명은 그러한 마음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마음의 나쁜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쁜 욕심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죄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번째 계명은 그런 나쁜 욕망을 품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나쁜 욕망을 품는 것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와 형 사이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관심은 오로지 형과 유업을 나누는 그 문제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셔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암시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너무 적게 그 유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탐심이 없었더라면 그 말씀하셨을 리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업을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한결같은 특징은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 밭에 수확이 풍성하여졌을 때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확한 모든 곡식을 자기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창고에 다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이 많은 이 부자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곡식들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볼지언정 남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얻은 답은 더 큰 창고를 새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한 것을 다 그 새로운 창고에 넣어두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탐심이 가득한 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이 탐욕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많은 은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들은 결코 그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유에 보면은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대단히 기뻐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통보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에게 죽음을 통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평생 수고하며 쌓아놓았던 재물은 다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은 모든 재물은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떠나서 내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종막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나쁜 의미의 욕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땅의 것들과 헤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소유물들과 헤어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은 이 땅의 소유물들과 헤어지기보다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바늘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늘기는 작지요. 거기 거대한 몸체를 가진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들어갈 수 없지요. 그렇다면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만약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면은 아브라함과 솔로몬과 욥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인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과 욥뿐만 아니라 부자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보편적인 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탐심이 가득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힘든가 하는 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야고보 사도가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탐심이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추수를 위하여 동원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품꾼들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소유가 풍족한 부자들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도 잔인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치하고 연락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는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나 가난한 품꾼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금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대단히 악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죄악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탐심이 가득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탐심이 가득한 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치스럽게 또 온갖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품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서 하루를 살도록 해야 될 그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참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그런 죄악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부자만 이 탐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탐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막론하고 탐심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소망한다면 모든 탐심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은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결단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이 탐심이 마음에 가득하였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또 변화된 이후에 이 탐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그 욕심, 탐심, 탐욕을 반드시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자족입니다. 십자가의 탐심을 영단번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 알지라도 모든 탐심이 완전히 그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탐심의 성향이 그 마음에 남아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옛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족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게 가졌다면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를 빼앗겼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절은 여러분들이 써서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참 명언입니까? 이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진리입니까? 만일 우리가 적게 가졌다면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게 주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를 빼앗겼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다. 베스트. 알죠? 베스트. 최상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자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탐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렇게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너의 것은 반드시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 소유 권리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땀 흘려 쌓은 재물을 누가 가지고 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허랑방탕한 자녀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모은 재물인데 그가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그 재물이 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추엘레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만약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집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알 수만 있다면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불을 지르려 할 것이다. 나의 소중한 재산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눈을 감아야 된다면 그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항상 이와 같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칠 수 있다.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에 탐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것으로 만족하고 적은 것을 주시면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든지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그게 현명한 일인 것이죠. 죽음을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항상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짧지요.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런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영원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탐심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나쁜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낼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탐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탐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와트는 신령한 것들을 탐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헛된 것들을 탐하는 것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탐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탐내야 됩니다. 천국을 탐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에 있는 복락을 탐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다른 말로 하면 탐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